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어느 유치원에서 젊은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공주였다. 이거는 과거형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이거는 뭐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공주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예. 지금 우리 공주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여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취제를 병원에 가면 우리 수술할 때 마취제를 넣고 우리가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마취제를 개발했던 사람이 신앙성이 좋은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영국 산부인과 의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수술을 할 때마다 환자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게 좀 없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성경책을 쭉 읽는데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빗뼈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때 아담이 뭐 했다고요?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할 때 환자들이 깊이 잠들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그것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만들었던 것이 바로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제임스 심프슨이 마취제를 개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수술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제임스 심프슨이 마지막 이제 말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교수님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마취제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프슨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인생에서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이고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7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날씨가 36도 그리고 습도가 90%라고 합니다. 체감 온도 46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체감 온도가 46도예요.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겠죠? 한증막 사우나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이상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에게 이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서 어떻게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캄보디아는 1년 중에 4월, 5월이 가장 덥대요. 지금은 한풀 꺾인 날씨래요. 한풀 꺾인 날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46도 체감 온도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오후에 화장실 가다가 마당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너무 주신 은혜가 많아요. 자기 간증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간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증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양반다리를 못했대요. 뼈와 신경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살아면서 양반다리를 못했는데 선교에 가서 치료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누구를 막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양반다리 하고 있더래. 예. 그래서 선교 갔다 온 지 열흘이 지났는데 지금도 양반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만성 질환이었는데 치료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막 하고 있는데 또 지하에서 주일학교 교사였던 우리 선교 갔다 오는 여자 집사님이 딱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또 만났어, 같이. 그러더니 자기도 이번에 치료받았대요. 뭘 치료받았냐 그랬더니 여기 경추가 항상 아파가지고 만성질환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아팠는데 이번 기회에 선교에 가서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를 태어나서 처음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이거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듣기로는 자기가 또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우연히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간증을 듣고 또 우연히 또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또 간증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제가 오늘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 습도가 90%가 넘는, 체감 온도가 46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생만 시킨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놀라는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간증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못하는 영어 실컷 하고 왔다고, 이렇게 실컷 이렇게 쓰임받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보석과 보화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만성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다음 기회에 캄보디아 선교 한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을 베푸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 안 된 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만 보니까는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거, 그렇지 못한 것만 보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자 제자반, 우리 여자 제자반, 우리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우리 함께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지금까지 응답받은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응답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기도 제목이었냐면은 캄보디아 선교 잘 갔다 오게 달라고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은 사업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됐다고 또 본인이 기도 응답 받은 거를 말씀하셨어요. 코 수술하셨던 어떤 집사님은 잘 회복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좋은 실적이 났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딸 수술이 잘 되어서 방사선 치료하지 않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수술이 잘 되고 장모님이 잘 회복되어서 감사하다고, 며느리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는데 잘 잉태해서 다음 달 말에 출산 예정이라서 감사하다고, 아들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큰아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2개월 동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안 된 거, 못한 거, 부족한 것만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던 그 기적들, 하나님의 오른손 팔로, 거룩한 팔로 역사했던 그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 바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만 내놓지 말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42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예.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기를 바랍니다. 예. 통장에 돈 없는 것만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세어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지금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뭐라고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 크게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소리 크게 내잖아요.
노래방에 노래 부를 때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했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 땅이여 소리치며 즐겁게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 큐티 말씀이에요. 큐티 말씀,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여호수아 왕의 시대에 아람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왜? 여호수아 왕이 아주 못된 짓만 했거든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람을 들어가지고 막 징계하시는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이 아스 몸은 너무 못됐어. 자기 그냥 이 옛날에 여로보암처럼 옛날에 그 아방처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이 막 징계해가지고 다 멸하고 싶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했던 것 때문에. 아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브라함까지의 그 시간은 뭐냐면요, 1300년이 지난 거예요. 1300년이 지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 지금 오늘 날짜로 따지면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하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이여 크게 소리 지르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 목사님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막 찬양 인도할 때에 제가 힘있게 하라고 항상 그럽니다. 제가 봤는데 막 뭐가 끼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면은 내가 크게 하라고, 목 쉬면 어떠냐고. 그래서 다들 목이 쉬었어. 지금 목이 쉬었어. 우리 솔리데오도 마찬가지, 싱어들도 마찬가지. 찬양하는데 힘있게 찬양해야죠. 뭐 이쁘게 찬양할 게 아니라 힘있게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상 쓰고 찬양하면 안 됩니다. 즐겁게 찬양하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이렇게 지난 거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휴, 저 때가 좋았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생 아이들이 지나가는 중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가 좋았지. 대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졸 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대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가 좋지.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직장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할 때가 좋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가 좋지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제가 사진을 보면요, 1년 전 사진을 보면 1년 전 사진이 그때가 더 젊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그 사진을 봤을 때 1년 뒤에 전에 또 사진을 보면 그 1년 전에 그때가 더 젊었어요. 맞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다 그렇죠. 지금도 1년 후에 내가 지금 오늘 사진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가 젊었네. 무슨 말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 큰아이가 저번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장기장모님 댁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올렸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할 때였는데 그때 옆에 이제는 계시는 거예요. 장기장모님이 계셨는데, 야, 장모님 너무 아름답고 젊으신 거예요. 또 장인어른 그때가 57세 때였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 그때는 제가 자세히 얼굴을 못 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배도 안 나오셨어 그때. 야, 그래서 한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이 가장 젊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황금 중에 최고의 황금은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많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하고 열심히 할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거 보면은 주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구들은 먼저 떠나고 다 옆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쭉 보시면 우리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모든 사탄마귀 다 하나님의 지옥불로 다 던져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늙고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면 온 우주 만물을 원래대로 다 회복하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러 내가 올 것이다. 심판자로 올 것이다. 악한 자들 다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러 오실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물이 시내가 흐를 것이며 7절이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때는 안경도 안 낍니다. 아니, 안 보여 그러지 않아요. 잘 보여. 그때는 뭐라고요? 또 귀도 열릴 것이라. 혹시 보청기 끼신 분 계십니까? 그때는 보청기 필요 없어. 잘 들려 그냥. 새소리도 잘 들려. 오늘 우주 만물 소리가 잘 들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 그때는 절지 않으셔. 사슴같이 뛴대.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이 막 무더운 날씨, 그런 날씨도 좀 없어져요. 지금만 있는 거야, 지금만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대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애들이요 장난감 살 필요도 없어요. 짐승이 장난감이야 그냥. 사자한테 이리 와 그럼 사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고마 이리 와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다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화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암사와 곰이 뭐라고요? 함께 누는다. 어떻게 암사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그때는 짐승 잡아먹지 않아요. 뭘 먹어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지금은 징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우리 애들이 뱀이 장난감이야. 동고 속에 손 놓다가 집어넣었다가 손 놓다가 집어넣었다가 서로 막 뱀하고 장난쳐. 누가요? 젖 먹는 아이들이. 젖된 아이들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이런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가까이 오고 있죠. 또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 너희들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한참 웃었습니다. 야, 어떻게 성경적인 내용이 있어요. 다 때가 있대. 여러분 때가 없는 분 계십니까? 다 때가 있어요. 야, 그럼 제가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2절에 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서 우십니까? 하나님이 웃을 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춤출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신혼부부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 갔더니
우리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함께 갔던 자매가 목사님, 우리 청년부 역사상 이렇게 올해에 결혼을 많이 한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5쌍이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5쌍. 그리고 9월 초에 또 한 쌍이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또 내년 1월 달에 또 결혼할 사람이 또 준비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모르겠어. 가을에 갑자기 또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5쌍이 지금 결혼한 거 어제까지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짜고서 한 게 아니에요. 쉬쉬쉬쉬쉬 하다가 우리 결혼한다라고 했더니 다 오래 하는 거야. 야, 참.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면 반드시 역사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남고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그때도 여러 번 내가 9년 동안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갑자기 임신할 때가 또 있어. 갑자기 다들 막 임신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 출산해. 그리고 놀란 건 뭐냐면 7년 8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못했던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줘가지고 임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유치부가, 그 당시에 집사람이 유치부 맡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또 부흥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도 2, 3년 후에 유치부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치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청년부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일청년부 감사해요. 또 우리 허 목사님, 또 우리 김원규 집사님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보면서 감사한 게 계속 주례를 해요. 주례하면서. 그리고 신혼여행도 바로 가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어제 결혼했던 현정자매 우리 창훈이 형제 예배 드렸어요. 꼭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신혼여행 가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큰 즐거움과 기쁨을 너희 앞에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해 폐허처럼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과거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의 앞날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좀 기도 좀 해라. 전심으로 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13절에는 좀 간절하게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날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인생의 앞날이 더욱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의 앞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